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이 답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하게 됐습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 댁에 기거를 하셨는데 그 부부가 상당히 잘 사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부와 함께 이제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났고 목사님은 그 부인 집사님과 함께 시간에 맞춰서 파티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한참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부인이 목에 건 목걸이가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번쩍번쩍 멋진 목걸이를 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농담을 하신다고 던진 말이 와 집사님 누가 보면 그 목걸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뱉자마자 이 목사님은 아차 생각이 됐습니다. 진짜인 줄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짜라는 말 아니에요. 이게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긴장한 채 그 여자 집사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까르르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이게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자기한테 진짜 진주 목걸이를 멋진 거 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 목걸이를 밖에 하고 나가는 게 좀 두려운 거죠. 혹시 이게 손이라도 탈까봐, 혹시 누가 훔쳐라도 갈까봐.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가짜 목걸이를 하나 더 장만해가지고 행사에 있을 때나 파티가 있을 때는 밖에 나갈 때는 늘 그걸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좋은 목걸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까르르 웃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렇구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짜 같아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보이냐고. 근데 이건 진짜라고 하면서 상처받지 않아요. 계속 가짜 같다고 우기면 그래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웃어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를 가진 사람한테 그거 가짜 같아 보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발끈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어딜 봐서 가짜 같으냐고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도 내가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말 하는 사람 때문에 파르르 기분이 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진짜가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가진 진짜를 하나 더 말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그게 뭘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견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유익을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에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이신 주님께서 한 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씨앗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 거듭난 우리는 다 말씀의 열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개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인간을 낳습니다. 이 원리 안에 성도의 거듭남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인간인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이고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나는, 예수 믿고 있는 거듭난 지금의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가 낳으면 개, 호랑이가 낳으면 호랑이, 사람이 낳으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면 뭘까요? 하나님이 낳으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장이나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주님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계속해서 35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신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든 일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갖가지 시련과 환난의 이유를 시편 107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인생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이나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이 지은 무수한 죄와 악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말씀하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행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시편 107편 20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질병이든 부도든 취업이나 결혼이나 진로나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와 지옥과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앞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사업에 관한 우리 인생의 전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처럼 내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인생의 염려라도 문제라도 걱정이라도 그것들을 거절하고 근심하기를 거절하고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약속하신 평강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시련의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질병도 이겨냅니다.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더 이상 나의 감각이나 나의 혼이, 나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나의 영이 지배하고 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영이 나를 다스리고 영이 나를 지배해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뭔지 우리 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느껴지죠. 꼬집으면 아프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통증도 느끼고 보고 듣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꼬집어 아파. 그럼 난 살아있네. 그러잖아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꼬집어 보잖아요. 그럼 꿈 아니네. 왜?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우리의 육신은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역시 우리는 잘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알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나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감정을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은지 싫어지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혼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감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이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다스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영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낳았어요. 내가 뭐가 낳았어요? 내 육체가 다시 낳았어요? 내 혼과 내 생각이 다시 낳았어요? 아니요. 내 영이 다시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뭐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영의 본질, 본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내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고쳐내고 지금 닥쳐온 삶의 상황들을 이겨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온갖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에도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실패에 대한 염려가 언제나 밀려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의심과 불신도 생깁니다. 미움이 불쑥불쑥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갖가지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병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환절기만 되면 왜 이렇게 감기도 금방 걸리고,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어디 손에 살짝만 때려도 금방 뭐가 튀어나오고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몸이 이렇게 연약하고 쇠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능력이 거듭난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영은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아버지의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부요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우리 영을 세움으로써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부요를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나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고 내가 내 삶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영 안에 번영과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내 영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또 따로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주셨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를 위한 번영과 성공을 내 삶으로 불러낸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자녀들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다.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려움도 잘 모르면서 맨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니면 맨날 말씀 타령만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나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말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말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온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남의 신비를 알고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을 인식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나는 결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영은 온갖 은혜와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 창고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부요를 나의 삶에 풀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번영의 길을 걷고 성공과 승리를 누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인쳐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번영의 길, 형통의 길을 걷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